자, 수십 년만 지나도 어느 지역에 살게 되면 그 지역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00년이 넘게 그 지역에 살게 될 때 동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언어, 또한 생활 습관,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전에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먼저 내려와서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 내려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와 또한 백성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430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살고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 야곱의 자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을 이제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혈통적으로 아직 동화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바로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신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게 되면 400년이 지나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동화가 되었을 때 됐는데, 혈통적으로는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쪽에 있는 그런 고센 땅에 몰려서 살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동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동화되지 않지만 생각이나 아니면 문화, 또한 종교적으로는 동화되지 않았을까요? 종교적으로는 동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아모스 시대에 보면 여전히 그들이 별 신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그때로부터 한 800년이 지난 선자였는데 그때까지도 별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 2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던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통적으로는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많이 동화되어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애굽인이라고 안해하면서 차별하고 또한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두루마트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수적으로 풀어나서 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고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강제 노름을 시킵니다. 그러나 강제 노름을 시켰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남아들이 태어나면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였고, 나중에는 애굽인들을 시켜서 나일강에 남아들을 던져서 죽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430년 전에 애굽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 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 흑역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여러 가지 농사지를 이면서 그들에게 부과된 여러 중노 등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잃게 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야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400년 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이제는 내가 애굽이라고 살았는데 애굽인들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애굽인들에게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동화된 곳에서 그들이 의지한 곳에서 그들이 깨어나야 되고, 또한 그들이 정신 차려서 그들이 과연 누구고 과연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그런 고통이었고 오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인들의 삶, 문화, 종교에 동화되어서 살 수가 없었고, 그것을 깨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로서 그들은 깨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면에서 당시 시대나 오늘 시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야곱의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이 애굽인한테 당한 모습을 보면 저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저들이 세상에 의해서 당하게 된다는 것을 저들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깨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들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에도 깨어서 지켰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켜야 합니다. 당시 43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30년 전에 야곱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 430년 동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30년 동안은 오늘 시대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국 사람들은 보일 수 있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고 또한 다른 여러 동물신들, 보이는 것들이 신이라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들이라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보일 수 있는, 보이는 신을 믿는 것이 더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는 이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나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직책이 왕일 뿐이다,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신의 대리인, 신의 아들들, 더 나아가서는 신 자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에게 뭘 심어주려고 했을까요? 보이는 이 신들에게 능력이 있고 또한 자신에게도 신 같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굽인들이 그것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형상의 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고, 또한 바로 역시 무슨 걸 할 수 있는 신 같은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어서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들이었던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에게 신 같은 존재였던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들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신은 안 했지만 왕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의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처벌하고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이라고 해도 이 두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잘못을 하고 악을 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처벌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을 더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에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파들의 이야기는 산파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뭘 믿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을 축원할 수 있는, 자신들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옳았던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이 산파들이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지 않자 바로가 그들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변명을 했을까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장하여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를 낳는지 여자아이를 낳았는지, 그래서 남아를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는 변명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납득이 되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의 이야기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호황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바로가 산파들의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변명을 납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납득되도록 바로의 그 머리를 좀 어떻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것이 납득되게도 하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에게 또한 그가 믿고 있는 어떤 형상의 우상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 또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무엇이 힘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방송을 봤는데 미스 유니버스 행사가 태국에서 있다는 그런 것을 보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미인들을 뽑는 그 국제대회에서 대표들이 모였는데 제가 본 것은 그 미스 유니버스 그 행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행사 하기 전에 그 태국에서 있었던 그 관계자가 이 미녀 대표들을 한 호텔의 여행장에 모아놓고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태국에서 개최하니까 이 태국에 있는 어떤 것을 잘 홍보해달라고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각국 미녀들에게 잘 태국에 대해서 잘 홍보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퇴출해보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고 하면서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재력이 있는 그런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력으로 얼마든지 당신들을 협박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협박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력이 있다 해서 이 각국 대표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신을 당했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재력이 있든지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는 저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하와이도 일본 사람들이 많고 중국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불교 신사들도 많이 있고 여러 종교들을 믿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신사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러 종교의 재단들을 쌓아놓는 그런 곳에 직접 가보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식당 같은 거 보면 그런 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신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런 재단에 가까이 갈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한국 불교에 절간에 들어갈 때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불상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또한 예배 못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두려워야 될지 이 세상의 근세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과 사 나의 복과 하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믿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지만 저들은 이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시대를 보면서 더욱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의 행동을 했던 두 번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분명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남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라는 이 명령을 모세의 부모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태어난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겼다 그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고 더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석 달 동안 숙였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애굽 왕의 처벌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될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인들과 동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요게벳 또한 아므람 이 부부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모세를 내놓게 되지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이 갈대 숲에 모세를 놓았던 것은 애굽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녀의 딸 미리암을 보내서 지켜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은 더 이상 모세를 지킬 수 없지만 모세를 따르면서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셨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그 갈대상자는 누구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됐습니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모세에게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공주의 아이가 그의 아버지 바로나 다른 애굽인들과 똑같았다면 모세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주는 모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미리암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또한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에서 데려오겠다는 이 유모가 누굴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스미에서 데려오지 말라.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모세와 모세의 생모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공주는 가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도 잘못되면 구출받을 수 없고 또한 애굽의 궁중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게 하였고 또한 공주의 마음에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겼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잠잠한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모세의 어머니 요셉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사람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됨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맡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잠잠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맡으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고 악인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잠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래도 순종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됨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잠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과연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날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날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아픈 거 병원 가듯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 병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맡깁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모세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잠잠하게 보인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이 인부는 동료 노동자들과 같이 한 건물에 담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동료 노동자들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이 점심을 먹었지만 이 인부는 점심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점심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개가 와서 이 인부의 도시락을 불어서 가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료 노동자들이 더 비웃고 깔깔거리면서 조롱하게 됐습니다. 이 인부는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믿는 사람의 티를 전혀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고 또한 기도하는 것도 없고 또 믿음의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조롱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든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에게 잠잠한 것 같고 또한 조롱하고 비웃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점심을 먹고 또한 도시락을 물고 간 이 개를 찾아서 다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조롱하고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조롱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조롱하고 크게 웃었는지 그만 담벼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서 웃고 있던 이 사람들이 깔려 죽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항상 심판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서 칭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세대,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에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